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잃고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영혼의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힘입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에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부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지치고 힘들었을 성도들의 마음을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더위로 지친 심신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으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교육위원회에 속한 여러 부서들이 무사히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신 모든 교사들의 헌신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마다 더 크게 채워주셔서 큰 꿈을 키우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미래 세대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로 인해 휴가를 떠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쉼과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더위와 싸우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육체적 질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국가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노고를 위로하여 주사 그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모두에게 애국과 정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이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불볕 더위와 기승을 부릴지라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에 꿀송이처럼 달게 전해져 지난 한 주 동안 세파에 지친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공동체가 새 힘을 얻어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성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데 잘 보셨지요? 참석 못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또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보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은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니까 우리 지역의 인근의 지역들도 어떤 교회는 150명, 어떤 교회는 300명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흥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한 20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선교신문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또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이제 다른 교회 기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통해서 귀하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꿈나무로 잘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층 화장실 공사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뭐 방수 문제, 배관 문제가 지금 이제 그냥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3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2층, 5층 화장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는 우리 부산 장신대 교수이신 탁질 목사님 모시고 교회와 이단에 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은 연합예배에서 한꺼번에 다 듣고 싶은데 일부 예배만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를 또 이제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연합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는요, 제가 중고등부는 9시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오라 그랬고 청년부도 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이신 탁질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듣는 거 귀한 시간이니까 2부 예배 때 설교를 대신해서 교회와 이단이라는 말씀 전하시는데 이 내용을 들으려면 한 60분 정도는 한다 그랬어요. 예배 앞에 부분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좀 이런 데 궁금하신 분들 같이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수님 웬만한 데 가지 않으면 듣기가 어렵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간별 친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는 주 토요일에는 3시부터 3040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3040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은데 서로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3040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으로 미래에 정말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돕기 위해서 복숭아 주문했는데 이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정영자 원사님 결혼식 감사해서 자녀 결혼식 감사해서 답례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페 골든벨이 있는데요. 우리 박지안수 집사님 가정과 조재경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가 출산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카페 골든벨을 이렇게 울리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1층에서 우리 카페 잘 이용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팔룡 도계구역이고 교우 소식 보시면 김영민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이 둘째 아들 김하온 아기를 낳는데 여기가 박자호 안수 집사님, 조계영 권사님의 이제 손주 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우리 오는 화요일 날 19일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멀기 때문에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은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양호준 전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독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이 입관이고 내일이 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 좀 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시는 분들은 1시에 모여서 가신다니까 혹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1시에 떠나는 것으로 아시고 김동수 장로님이나 장광록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그래야 차를 준비하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못 가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마음을 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항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잘 의지하고 지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길, 제자 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의 섬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찾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하긴 민망하고 받았다고 하긴 자신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사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없다고 하는 것도 불안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어떤 집회나 기도원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어떤 능력, 어떤 특별한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더 넓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잠깐 보시면 헬라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좀 권위 있고 좀 능력 있고 좀 리더십이 강한 분을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랑은 좀 다르고요.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리더십이나 힘을 말한다면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마를 다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과 은사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막 떼써서 구하면 소나무 붙들고 한 뿌리 뽑도록 기도하면 다 받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더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어떤 좋은 하나님의 도구를 주시는데, 우리는 도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똑같습니다.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를 어떤 걸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한 일을 했느냐, 더 특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 받을 사람, 주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잘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서 부작용이 많이 나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은사에 관해서는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본문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방언부터 해가지고 사랑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고린도전서는 쓰고 난 다음에 편지로 전달한 다음에 한 2-3년 후에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은사의 현상을 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사를 말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받았던 그 은사를 하나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이고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직분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 외에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할 것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가정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성령을 막 받으려고 받으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집회 가보면 회개했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사실은 성령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성령을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강사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막 성령을 내가 줄 것처럼 얘기하고 막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막 부르짖고 하는 것은 뭔가 성경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줘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 꿇는 사람, 엎드린 사람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진정한 엎드림, 무릎 꿇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로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재능, 여러 가지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때 잘 확실하게 말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은사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구체적인 그런 재능과 같은 은사를, 기능과 같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집중하니까 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말씀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중요한 은사가 뭡니까? 하면 뭐 얘기해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예언, 방언, 병고침, 영분별, 투시, 어떤 분들은 막 투시, 막 방언 통역 막 이런 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인데 이런 거를 생각해요. 아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뭘까요? 사랑이라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랑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뭐다라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성경에다가 별표해 놓고 빨간 줄로 그어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명백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기능적인 것을 찾고 방법적인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귀하고 근본적인 은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어설퍼요, 대답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해서 나는 엄청나게 큰 걸 받았다, 대단한 걸 받았다 말할 게 없는 거죠. 왜? 가장 크고 좋은 것은 이미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서로 질투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한 은사를 받았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핵심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은사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도 있어요.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나에게요? 나에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이 교회에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받으면서 서로 질투했어요. 받고 나서 질서가 어지럽혔어요. 받고 나서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6절부터 우리 이번 성경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성경 말씀 보시고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예언은
우리가 자꾸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려주고 찍어주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또 7절을 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돈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초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구제는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뭘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불쌍함으로 하라 그럴 것 같은데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더 근본적인 은사, 더 중요한 은사가 있어야겠다라고 알고 교회에다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사 받았음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정말 섬기는 일로,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만 해야 됩니까? 또 이런 소리는 뭐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교회랑 나랑은 별것이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5절 말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I am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I am 처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교회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교회를 위하라, 교회를 섬기라, 교회를 세우라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세워라, 너 자신을 위하라, 너 자신을 온전케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만 해야 됩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소리 하는 순간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드러나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할 때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라요. 성도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입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성경은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온전케 하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경의 은사를 나타내는 부분 네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장 두 군데, 4장 두 군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공통의 관점이 뭐냐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은사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1955년도에 생겼던 이단 중에 하나가 천부교회예요. 거기에 교주가 박태선 장로라고 한 사람인데요, 장로였어요. 신실한 장로였어요.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가 그 능력으로 자기가 높아졌어요. 자기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은사의 주관자가 된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갔어요? 천부교 이단으로 갔어요. 전도관으로 갔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신앙촌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전도관에서 비롯된 천부교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곁길로 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단된 교주들이요, 처음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근본적인 은사를 모르니 그냥 그 나타난 현상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단은 은사 없어서 이단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 이단된 거예요. 은사 없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아까 에베소 4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에베소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나 유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봉사일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은사가 없어서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안 하니까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 은사는 죄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영생을 이미 주셨으니, 가장 큰 걸 받았으니 누구든지 그 이상이 아니어도, 그 이상의 것도 필요 없지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종도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 신앙, 결단,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성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를 잘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당연히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인이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믿으면서도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해요. 오히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뭐하러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성경은 교회랑 우리랑 상관이 없는 존재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곧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은사를 주로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는 생활적인 은사, 삶의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는 직분의 은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더 많은 은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는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한 어떤 권위가 있어야 가르치고 위로하고 성실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감사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양의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기록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그 아까 네 군데의 은사를 다 합쳐보면 한 2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 외에도 더 풍성하게 있습니다.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하고 뭐가 하나 더 높다 낮다가 없어요. 다 귀해요. 섬기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고 위로한 사람도 귀하고 성실한 사람도 귀하고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귀하고요. 방언한 사람도 귀하고 예언한 사람도 귀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귀하고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한데 모든 은사는 성도와 교회를 온전케 할 때 그 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은사 없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귀하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은사가 영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누구든지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요, 자꾸 이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이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지체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는 것을 아시고요, 기꺼이 봉사하시고 은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되 영생을 주신 확신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정말 사용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건강한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사를 받은, 영생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이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은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용되며 쓰임받으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성실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성령이 우리의 믿음대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비밤의 평강이 찾아오는 연약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곤고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척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소원과 죄사함의 감사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기꺼이 예물로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셔서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일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준비된 인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은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우리의 것은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또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 간과한 인생에게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긍휼함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받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신령한 은사 주심이, 성령의 신령한 직분의 은사 주심이, 성령의 신령한 우리의 삶의 은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